샬롬. 할렐루야. 네, 우리 12월 19일 오늘은 러브송으로 함께하는 뉴송제이 우리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는 비록 온라인으로 진행될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을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예배 가운데 넘치고 또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12월 19일 뉴송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의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의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2절입니다. 모든 백성 구하려고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영원토록 우리들을 죄로 상한 우리 마음을 죄로 상한 우리 마음을 은혜로 써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우리 소망이요,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주는 우리 소망이요,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 주는 우리 소망이요,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우리 위에 오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왕 되신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베들레헴 하늘, 베들레헴 하늘 반짝이는 안별, 천사들 노래 들려올 때 세 명의 박사들 그 별을 따라 하나님 아들 찾아왔네. 겸손의 왕께 무릎 꿇고 경배, 평화의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주님 내가 나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갑니다. 거룩한 밤 하늘의 큰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 예수는 만왕의 왕,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신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신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 기쁨으로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신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왕이 나심의 그 기쁨과 기대함과 소망함이 오늘 예배 가운데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청년들의 그 심령마다 하나님 넘치도록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 청년부가 되어 주시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로브송 예배 가운데 주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무릎 짓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뉴송 예배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에게 예배를 사모하게 하심도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러브송 예배로 드려진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먼저 사랑하는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방황하기보다는 더욱 주님 바라보는 믿음 허락하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땀으로 세워진 명성교회 위에 은혜를 더하사 늘 주님의 임재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더욱 강건케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내년에는 교회적으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마음 시원케 하는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 위에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늘 기도와 사랑으로 청년대학부를 섬기시는 실행위원 집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시는 일마다 믿음의 열매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가정과 영육을 더욱 든든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뉴송 공동체를 위해 피땀으로 섬기시는 사랑하는 김병근 목사님과 교육자님들의 영육을 더욱 든든히 붙잡아 주셔서 모든 일을 감당하실 때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고 영육 강건하게 하시며 가정과 사역의 모든 과정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러브송 예배로 준비됩니다. 러브송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다림의 마음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넘치는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준비한 모든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매 순간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낮은 이 땅에 찾아오신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everywhere it's Christmas. Everything is shining bright. I wanna go with night, it's Christmas. It's the greatest time of the year. It's the greatest time of the year. Come on, let's celebrate. It's Christmas. It's Christmas. Be of the cheer. Hey, Jesus is here. Come on, let's celebrate. It's Christmas. It's Christmas. So everybody sing and let the music ring. It's Christmas. Reason why we celebrate tonight is Jesus.
Come on, let's celebrate. Come on, let's celebrate. It's Christmas. It's Christmas. Be of good cheer. Hey, Jesus is here. Come on, let's celebrate. It's Christmas. It's Christmas. Everybody sing and let the music ring. It's Christmas. 우리 옆에 분과 인사 옆에 분 없는 분들은 저랑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2020년 러브송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이렇게 예배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청년부에 다시 돌아왔던 게 2017년 12월 달에 왔거든요. 그때 오자마자 러브송 예배를 바로 그 다음 주에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 해에 함께하는 거에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이제 주제를 가지고 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 청년부 가운데 가장 연약한 지체 중에 한 명이죠. 미승자매. 미승이 집으로 교육자 3명이 다 찾아갔습니다. 3명이 함께 가가지고 같이 크리스마스 파티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크리스마스 전날인가 그 예배를 같이 드렸었는데 그 예배가 너무너무 좋았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우리 마음 가운데도 참 은혜와 기쁨이 충만했던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때 러브송 때 그렇게 제가 고백한 것 같아요. 어떤 예배보다 이 시간 우리나라에서 많은 예배가 있겠지만 어쩌면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받으셨던 예배는 그 미승이와 함께했던 미승이 방에서의 그 작은 예배가 아닐까 그런 말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오늘도 우리가 전과 같이 러브송 예배를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함께하면서 다양한 순서를 갖고 이렇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어쩌면 마국간에 오셨던 그 주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또 여러분 가정 가운데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장소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러브송 예배는요 우리가 대림절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올해는 한번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우리가 정말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가 이런 환경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렸던 그 마음을 조금 더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림절 기간이기도 하고 성탄을 기다리면서 또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한번 오늘 예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위해서 조금 준비한 게 있습니다.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제가 한 우리 청년 자매가 이렇게 운영하는 빵집이라고 표현하기 너무 저렴한데 하여튼 그 빵집을 갔습니다. 이렇게 빵을 대접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먹는데 저는 빵이 맛있다 맛없다가 중요하지 뭐 빵 내용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만든 거고 막 얘기를 하는데 전혀 관심 없었어요. 근데 이 빵이 독일 사람들이 대림절 때 먹는 빵이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잠깐만 천천히 설명해봐. 그리고 설명을 들었거든요. 여기 준비한 빵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슈톨렌이라는 빵입니다. 이 빵은요 독일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대림절이죠. 대림절 크리스마스를 몇 주 앞두고 이 빵을 만들어서 대림절 기간 동안에 조금씩 잘라서 제가 듣기로는 30등분을 한다고 합니다. 한번 잘라볼까요? 제가 지금 굉장히 어색해요. 여러분들이라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냥 크게 잘랐습니다. 이거를 30등분을 해가지고요 하루에 한 조각씩 그 성탄을 기다리면서 가족들이 함께 이 빵을 나누면서 대림절을 보내는 빵이라고 해요. 슈톨렌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 보면은 여러 가지 견과류와 건 과일들 여러 가지 것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자매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는 그거 자체가 참 좋다. 이렇게 우리 성탄을 기다리는 그들의 그런 문화와 마음이 참 귀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자매가 성탄이 딱 되잖아요. 그럼 그거 다 먹고 바로 그 다음 날 또 내년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면서 이거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는 건 과일과 견과류가 1년 전에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뭐 럼주랑 와인 같은 거에다가 이거를 절인다고 합니다. 절여서 성탄절 또 30일 전쯤이 되면은 그걸 꺼내서 이 빵을 또 만들고 매년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중심으로 이렇게 지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대림절 기간 어떻게 지내고, 여기 제가 앉아서 이렇게 해도 괜찮겠죠? 어색하지 않죠?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는 오늘 그래서 오늘 예배를 기다리라는 주제로 우리 예배국이랑 또 교육자들이랑 이렇게 상의를 했어요. 의논하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하다가 기다리라는 주제로 예배를 진행하면서 성탄의 증인들, 특별히 성탄을 그 예수님의 오심의 약속을 들었고 그 예수님을 기다렸던 성탄의 그 기다림의 증인들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통해서 각자 모습은 달랐지만 다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 아니겠습니까? 모습은 달랐지만 조금 상황은 다르지만 그들의 기다림에 조금은 다른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대림절 기다림의 그 의미가 뭔지를 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랑 또 우리 교육자 세 분이서 한 명 한 명 성경에 나오는 성탄의 증인들의 또 기다림의 증인들의 이야기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월드 글로리아 센터 앞에 보면은 한 음식 그릇 가게가 있습니다. 그 그릇 가게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지나갔겠죠. 근데 제가 우연히 저녁에 이렇게 퇴근을 하다가 그 가게가 이제 오픈 준비하는 모습을 봤어요. 젊은 부부가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제 눈에 들어온 것은 그 가정에 아들이 한 명 있더라고요. 딱 제 아들 나이, 은규 나이의 아들 한 명이 엄마랑 같이 막 그릇도 닦고 뭐 막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 가게 잘 됐으면 좋겠다. 얼마나 이 아들을 잘 키우고 싶을까. 얼마나 이 가게를 통해서 이 가정을 잘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연찮게 봤지만 그 사진도 찍어놨어요. 그리고 지나면서 늘 관심이 가고 기도도 하고 있고 그렇게 되잖아요. 또 맥도날드 건너편에 여러분 그 송월타월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아무 생각 없이 늘 다녔던 건데 그날도 신호등 그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데 그 집은 딸이 한 명 있더라고요. 또 은규 또래 딸이 한 명이 있더라고요. 아빠가 퇴근하는데 그 딸이 옆에서 아빠 퇴근하는 거를 도와주는 모습을 보는데 또 이렇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저 한 가정에 정말 지극히 일부분 조그만 그 가정의 모습을 살짝 봤는데도 그 가정의 이야기가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3명의 기다림의 증인들의 이야기를 교육자님 3명이서 우리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조금 들여다보므로 그 기다림의 그 이야기의 능력이, 은혜가 우리 청년부 가운데 가득하게 채워지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증인으로 이용조 전도사님께서 이야기를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할까요? 샬롬, 이용조 전도사입니다. 오늘 김병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성탄의 이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성경의 인물들이 기다렸는지 또 그 기다림을 어떻게 채워갔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그 안나라는 여인의 기다림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같이 그림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할까요? 렘브란트의 작품인데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기 보면 이 렘브란트의 아기 예수의 성전 봉헌이라는 제목의 그림인데 저기에 가운데 있는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가 안고 있는 아기,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그 할아버지 시므온, 그리고 서서 두 손을 펴고 기뻐하는 여인, 저 여인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안나입니다. 우리 안나라는 여인은요, 성전에서 저렇게 기다리며 머물며 있다가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게 되었고 만나게 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해서 오늘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2장 36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안나라는 여인이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을 위해 성전에 올라오셨을 때 그때 그 성전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에게 너무나 큰 기쁨과 너무나 큰 위로, 너무나 큰 행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이스라엘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이 짧은 구절은 끝나고 있는데요. 안나가 어떤 여인이었냐 하니까 과부였고요. 84년을 그렇게 과부로 보냈던 늙은 할머니였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살은지는 행복한지는 한 7년 정도. 그래서 이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예식을 따르면 한 14세가 되면 결혼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7년 남편과 함께 살다가 그리고 84년 동안을 우리가 번역 성경이 약간 느낌이 이상하지만 우리가 원문으로 보면 84년 동안을 과부로 살다가 지금 약 한 105세에서 110세 정도가 되었던 지금 이 순간 오늘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나의 삶은 사실 우리가 이 짧은 구절이지만 생각을 해봐도 성전에서 머물러 있거나 그 예수님을 소망하거나 기다리거나 하는 그런 기다림에 합당한 삶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슬픈 일들이 너무 많았고요. 남편 없이 당시에 살아간다는 삶이 얼마나 힘에 부치고 어려운 삶이었는지 우리 오늘 이 시대보다 더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 주님의 전에 머물러야 하는 그런 이유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 성전을 떠나야 하는 이유가 더 많고 더 당연한 그 여인에게 오늘 이 여인의 걸음은 반대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슬픔과 아픔 고통을 안고 성전에서 머물렀습니다. 84년 동안을 머무르며 그 가운데 금식하고 주야로 기도하며 예수님을 소망하며 인내해 왔습니다. 그 결과 오늘 이 여인의 마지막 생애 이 끝자락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그 감동과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요주성의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안나의 기다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딱 한 가지만 나누고 싶습니다. 안나의 기다림은요, 다른 많은 기다림들도 값지고 귀하지만 주님의 전에서 그 자리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그 자리를 지켜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난 그 이야기란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고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이 기쁨을 이 감격을 나눌 수 없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성전이 되어지고 또 더 나아가 우리의 몸은 비록 성전에 못 있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전을 결코 떠나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여인은 그 기다림 끝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살았냐면요, 그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혼자 간직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요, 이 당시에는
여인들의 증언이 효력이 없었습니다. 내가 보았어요. 내가 그 구세주를 보았다니까요.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라는 이 모든 것들이 여인에서 입에서 나온다면 그것은 아무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법정에서도 인용되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오늘 이 안나는 이 세상이 무엇이라 하고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냐와 상관없이 자신의 이 감격과 이 기쁨을, 그 기다림의 그 열매를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사람들의 반응과 이 세상의 어떠함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기다림 끝에 만난 그 주님이 주신 그 소망이 우리에게 가득하여서 언제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기다림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드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샬롬. 네, 이렇게 무대를 잘 만들어왔는데 한 번은 써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썼습니다. 앞에 이용조 사님이 이렇게 웃음기를 싹 빼고 말씀을 전하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왜 그러셨어요? 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동방박사의 기다림입니다. 네, 원로 목사님께서 오늘 새벽에도 동방박사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는데 또 준비한 거를 열심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동방에서 왔잖아요. 뭐 인도에서 왔다는 얘기도 있고 페르시아, 이라크 뭐 이런 곳에서 왔다고 해요. 이 동방박사들은 왜 예수님을 기다렸을까요? 왜 예수님을 찾아서 그 멀고 먼 여정을 해야 했을까요? 그 이유가 우리가 읽고 있는 마태복음 2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네, 동방박사들의 기다림은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들이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믿음으로 그 별을 따라온 사람들이었죠.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길을 걷기 마련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별을 따라 걸어야 되는 이 걸음, 이 긴 기다림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동방박사들은 별이 있다고 저기 다른 별들보다 유난히 밝은 별이 하나 있는데요, 한번 따라가 볼까 해서 따라 나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여러 직업들, 뭐 사법고시, 공무원 시험, 임용고시, 이러한 시험들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시험을 칠 수 있을까요? 네, 아니죠. 그 시험을 기다리고 준비한 사람들이 칠 수 있듯이 별이 비춰졌다고 밝은 별이 나타났다고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기다렸습니다. 믿음으로 메시아를 알리는 별을 기다렸고 그 별이 나타났을 때 그제서야 별을 따라 걸었습니다. 네, 믿음은요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려 하는 길이 아닌 우리 위에 오신 그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따라가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합니다. 저도 청년부 이렇게 처음 예배 드렸던 그때가 청년부와 대학부 같이 예배 드렸던 러브송 예배였어요. 그래서 되게 적응 못하고 뒤에 앉아 있었는데 청년부에 오기 전에 김명기 목사님께서 제 자리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몰래 메시지를 적어놓고 가셨어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 아니,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라고 적어주셨어요. 그걸 보면서 더 이렇게 부담이 되긴 했는데 준비되기 위해서 부단히 애썼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따라가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됩니다. 믿음의 여정에는 은퇴가 없다던 어떤 이의 말처럼 하루하루 준비하며 또 따라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죠. 고사성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양병 10년, 용병 1일. 병사를 10년을 길러서 하루를 사용한다라는 말입니다. 단 하루지만 이 하루를 씀으로써 나라를 어려움에서 건진다라는 뜻이죠. 10년 준비하고 10년 훈련하고 나라를 위기에서 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루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10년이 허송세월이 아니죠. 낭비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10년 아니 20년 30년을 준비하고 훈련한다고 하더라도 한순간 나라를 지키면 그 시간들은 값진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오래 기도하고 또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또 오래 은혜 받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 믿음으로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우리의 삶, 그 고군분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기를 애써야 하는 우리의 삶이
환난도 많고 어려움도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을 따라 걸어가는 그 믿음의 여정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 아닐까요? 네, 언제가 될지는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 모두는 다 주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준비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뜨기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기다렸을 때 별이 뜨고 드디어 별이 떴다. 저 별을 따라가자 하는 것 같이 가장 귀한 그 주님을 만나기 기다리며 애쓰며 따라갔던 이 동방 박사들의 그 걸음걸음이 우리 삶의 여정도 또한 그렇게 걸어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처음 저희가 이제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선물이 세 가지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학자들은 동방박사들이 이게 많이 갔다고 해요. 수많은 박사들이. 네, 다 떨어지고 마지막에 몇 사람만 남아서 끝까지 갔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머물지 않고 별을 보고 별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왕의 왕이신 주님에게 경배하며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동산은 주께만 열려 있고 나의 우물과 샘은 주님을 위한 것 그 누구도 날 만질 수 없으니 나는 오직 주님 것입니다. 정결함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사랑은 완전해지고 온전함으로 주 뵙는 그날 정결함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의 동산은 주께만 열려 있고 나의 우물과 샘은 주님을 위한 것 그 누구도 날
먼저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주 중에 또 오늘 또 문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허락이 안 될까요? 이 따뜻함을 저만 누리고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하고 또 여러분의 그 마음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두 분의 전도사님 통해서 머뭄의 믿음 그리고 따름의 믿음에 대해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제가 나눌 이야기는 마리아의 기다림, 잉태라는 장면입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수태고지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는 분이 나음을 입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생명이 되셨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속에서 의도적으로 결혼과 아내라는 표현을 피하게 됩니다. 대신에 약혼과 약혼한 여자를 의도적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나심이 사람의 결혼이나 동침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오직 한 가지, 성령으로 인한 거룩한 탄생, 그 기적만을 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은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기적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놀라운 복음과 믿음이 찾아왔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절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잉태의 순간을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은 이미 장성한 이의 모습으로 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습이 아니라 아주 작은 씨앗 같은 모습으로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한 여인의 몸에 담겨지는 놀라운 기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잉태는 무엇이고 왜 잉태였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잉태는 시간입니다. 잉태는 그 안에 수개월이라는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잉태는 즉각성이 아니라 적절성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합니다. 바로 일어나는 일은, 그런 믿음의 일은 없습니다. 적절한 때에 믿음의 일들은 일어납니다. 금세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일어납니다. 그래서 조바심과 성급함은 기적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복된 일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삶을 살면서 성공을 붙잡지 못한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은요, 재능이 아니라 인내입니다. 당장 변화가 없다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인의 몸 안에서 기적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걸렸습니다. 믿음의 일들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기적은 이미 일어났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즉각성이 아니라 적절성을 따라 기다림과 인내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직 한 가지, 성령으로 인한 거룩한 탄생, 그 기적만을 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은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기적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놀라운 복음과 믿음이 찾아왔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절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잉태의 순간을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은 이미 장성한 이의 모습으로 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습이 아니라 아주 작은 씨앗 같은 모습으로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한 여인의 몸에 담겨지는 놀라운 기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잉태는 무엇이고 왜 잉태였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잉태는 시간입니다. 잉태는 그 안에 수개월이라는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잉태는 즉각성이 아니라 적절성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합니다. 바로 일어나는 일은, 그런 믿음의 일은 없습니다. 적절한 때에 믿음의 일들은 일어납니다. 금세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일어납니다. 그래서 조바심과 성급함은 기적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복된 일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삶을 살면서 성공을 붙잡지 못한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은요, 재능이 아니라 인내입니다. 당장 변화가 없다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인의 몸 안에서 기적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걸렸습니다. 믿음의 일들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기적은 이미 일어났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즉각성이 아니라 적절성을 따라 기다림과 인내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샬롬,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제 설교 해야죠. 먼저 세 분, 우리 목사님 두 분, 전도사님 세 분이 참 잘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나눠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세 명의 성탄의 증인들의 그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어떤 증인의, 어떤 사람의 기다림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다가왔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정말 나눠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말씀 들으면서 느꼈던 것들을 좀 같이 나누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오늘 시므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잠깐 기다림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좀 기다림에 관한 아까 제가 제가 이래요. 이름도 없어. 저 빵 있잖아요. 정말 주여. 슈톨렌? 기억이 맞다? 네, 기억이 났어요. 그 빵하고 관련된 기다림의 이야기를 하나 소개했다면 이번엔 짧은 영상입니다. 80초 생각 나누기라는 그 이야기 영상 좀 먼저 좀 보시고 기다림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구구소환도라는 제가 전에 잠깐 이렇게 언급했던 이야기이긴 합니다. 남자분들은 좀 군대 훈련소 기간에 이런 걸 해본 것 같아요. 저는 공군을 나와가지고 기초훈련 6주 또 특기훈련 6주 12주를 그 훈련소 그 훈련병 수첩에다가 날짜를 이렇게 쭉 써놓고 하나씩 하나씩 지워갔던 그 기억이 이 구구소환도 영상 보면서 떠올랐었는데요. 옛날 선조들의 이야기입니다. 추위를 이겨냈던 봄을 기다리면서 매화를 하나씩 하나씩 채워갔던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구구소환도를 그리며 겨울을 봄을 기다렸던 사람들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았겠죠. 그저 그냥 시간이 흘러가서 봄을 맞은 사람들 누구나 다 봄을 맞았을 겁니다. 그들이 맞이한 봄은 다 똑같은 봄입니다. 그런데 그 봄의 봄 그 자체는 같은 봄이지만 그 봄이 주는 의미는 그 봄을 맞이했을 때 그 매화 실제 진짜 실상의 매화꽃을 보았을 때의 그 기쁨과 감격은 기다림 시간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꽃을 채워가며 준비하며 보냈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그 봄은 저는 전혀 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그 기다림의 시간은 확실히 달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그 구구소환도 그렸던 선비들 또 그런 사람들이 그저 하루 종일 빈둥빈둥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그냥 하루에 꽃 하나 딱 하고 오늘 미션 끝 이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채웠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해요. 그들이 매화를 하나씩 하나씩 그렸다는 것은 그날 하루하루를 그 기다림의 시간을 그저 그냥 흘려보낸 시간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하루하루가 그저 그냥 봄이 오는 것만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라
봄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시간이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봄이 오고 나서의 무엇을 할지에 대한 꿈을 꾸는 시간이었을 것이고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었을 것이고 그 시간을 위해서 몸도 마음도 정신적으로든 모든 것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었지 않겠습니까? 저는 전혀 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구소환도 영상을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믿음과 좀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히브리서에서 믿음은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하지 않습니까? 봄을 바랍니다. 봄이 오기를 바래요.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분명히 봄은 온다는 약속은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현실 가운데 보이는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 봄은 반드시 온다. 그 시대를 기다리면서 그 이후의 시간들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그 하루하루를 충성되게 충실하게 보내는 그 시간, 그리고 마침내 바라던 것들이 실상이 되어지는 그날에 그 선조들이 그 실제 매화꽃을 보았을 때 그 기쁨과 감격, 여러분들은 어땠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시므온의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나누기 원하는데요. 시므온의 그 성전에서 할례받기 위해서 오셨던 그 아기 예수님을 보았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분이 온 인류가 기다린, 온 인류에서 오신 메시아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그 기다림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아를 보았을 때 그 기쁨과 감격, 그 기쁨의 모습이 어쩌면 구구소환도를 그리고 봄이 왔을 때 그것을 보았을 때 그 선조의 그 모습하고 좀 이렇게 좀 겹쳐 보이더라고요. 제가 한번 그림을 하나 저도 한번 준비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보시면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들 겁니다.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의 보셨을 거예요. 이 그림은요 2주 전이죠. 2주 전 오부 예배 때 이승감 목사님이 기다림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면서 시므온과 안나의 그림에 마찬가지로 그냥 그림을 띄워주세요. 저는 안 보여도 될 것 같아요. 그림 크게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시므온과 가운데 아기를 안고 있는 사람이 시므온이고 그 옆에 백발의 노인이 안나입니다.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두 사람의 기다림과 그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저는 이 그림을 볼 때 너무 저희 마음에 감동으로 남았어요. 저 시므온의 그 얼굴에 그 기다림 끝에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내 눈에 전혀 보이지 않지만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성전에서 그 아기들이 올 때마다 보지 않았겠습니까? 드디어 그 시간들을 보냈던 그 시므온이 마침내 그 아기를 안고 그 기뻐하는 저 모습. 아까 이용조 전사님도 소개해 주셨지만 그 안나가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너무나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 아기 예수님을 봤을 때 그 모든 고난과 눈물과 아픔이 다 씻어지는 듯한 그 얼굴의 그 감격, 저 표정이 저는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저 그림 가운데 저 그림이 저에게 그렇게 잊혀지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저 기쁨의 모습, 시몬의 기쁨이 너무 저에게 막 다가온 것도 있지만 저는 기쁨의 얼굴을 보면서 동시에 무엇이 보였냐면 그 고난의 시간들, 저 감격스러운 눈빛을 보면서 오히려 그 동시에 저런 감격스러운 감격이 있기 위해서는 그 얼마나 많은 눈물과 고통과 고난이 있지 않았겠는가. 오히려 저는 그 고난의 시간들이 저 얼굴 표정을 통해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예배 때 이렇게 혼자 눈물을 글썽하면서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나요.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가 보냈던 하루하루, 성전에서 이제 저를 보시면 저를 띄워주면 될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를 아기를 갖고 오는 자마다 막 보면서 이번에는 하면서 실망했던 그 시간들, 내 몸은 점점 늙어가고 몸은 약해져 가고
하나님의 내 눈이 흐려져 가는 것처럼 믿음도 흐려져 가고, 시므온이 그런 시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던 그가, 저는 29절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확 또 감동으로 왔어요.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뭐라고 하십니까? 주제여, 이제는이라는 단어가 참 와닿더라고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 저 단어에 이제는, 그럼 지금까지 놓아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평안을 얻었다는 것은, 그러면 지금까지는 시므온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 기다림의 이야기를 들려줬는데요. 슈톨렌의 기다림은 어떻게 보면 설레임과 달콤함의 기다림이라면, 구구소환도의 기다림은 간절함 또는 아픔, 눈물의 기다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오늘 또 세 분의 교육자 통해서 세 명의 기다림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전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입니까? 이스라엘의 기다림은 눈물의 기다림이었고, 아픔의 기다림이었고, 간절함의 기다림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다림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기다림은 눈물의 기다림이었고, 아픔의 기다림이었고, 간절함의 기다림이었어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를 저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묵상하곤 합니다. 기다림이라는 말은 참 많죠. 초를 하나씩 켜면서 기다림을 위한 슈톨렌 빵도 있고, 저 은규는 교회 학교에서 나눠준 그 대림절 달력 같은 게 있더라고요. 하루에 하나씩 하면 그 안에 퍼즐도 있고 사탕도 있고 하면서 그 퍼즐 맞춰가면서 아침에 얼마나, 은규에게 이 대림절은 그냥 달콤함의 대림절인 것 같아요. 그걸 기다리면서 사탕, 오늘은 어떤 사탕이 나올까 궁금해하면서, 기다림의 여러 말은 많고, 기다림의 여러 가지 예식들, 도구들은 참 많은데 간절함이 있나?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달콤함의 기다림보다는 정결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기다림이라면, 이 시대에서 그 기다림은 달콤함의 기다림이라기보다는 간절함의 기다림이 아닐까, 눈물의 기다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실 가운데 하나가, 기다림과 기다림의 그 간절함은 현실의 고난에 비례한다라는 말이, 저는 참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기다림의 간절함은 현실의 고난의 크기와 비례한다. 뭐 진리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참 저에게는 사실로 다가오는 말인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기독교에서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사라진 건 언제부터냐?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때부터 이 기다림이라는 진짜 단어는 사라진 것 같다. 기다림의 그 간절함은 사라졌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뭐냐면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이제 핍박도 없고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교회가 아름다운 성전들이 세워져 가고, 교회가 부유해지고 풍성해지고 권력도 갖게 되고 하면서, 이 기다림에 대한 말은 있지만 그 간절함은 사라졌다는 것이죠. 다른 좋은 것들이, 기다리는 다른 좋은 것들이 생겨나면서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은 이 대림절 기간 무엇을 기다립니까? 저는 기다림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마리아의 기다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주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세 분의 그 교육자하고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이렇게 왜 머뭄이 먼저고 따름이 두 번째, 잉태를 세 번째 순서로 했냐면요, 뭐 짬밥순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비전 아닙니까? 그렇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뭐를 할지는 몰라요. 주님이 우리의 비전이고 꿈인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헛된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머무르면서 이 자리를 지키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자세가 아닌가. 그 가운데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기다리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동방박사는 별을 봤잖아요. 그 약속이 이제 주님이 오신다라는 시몬과 안나는 언제 오신다는 것이 없어요. 그저 오신다고만 하셨거든. 동방박사는 이제 구체적으로 왔어요, 별이. 그러면은 이제는 내게 주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비전을 발견했다면 이제는 그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떠나야 된다. 움직여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기다림은 머무는 것일 수도 있지만 기다림은 이제는 움직이는 것이다. 떠나는 것이다. 저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꿈이 있다면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면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두 가지. 내비게이션이 다 안내해 주지만 내비게이션이 작동하지 않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언제냐? 첫 번째는 터널을 지날 때는 이게 관계가 끊겨서 내비게이션이 작동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기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게 늘 멀게 느껴지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출발해야 내비게이션의 안내가 시작된다. 저는 그 말이 참 와닿았어요.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가만히 머문다고 해서 인도하심이 없다는 것이죠. 출발해야죠. 전 동방박사들도 그 별을 보고 따라갔겠지만 길을 잘못 들 때도 있었을 것이고 정확히 몰라서 여기저기 실수도 했겠죠. 하지만 그렇게 떠나고 움직였을 때 말씀을 붙잡고 삶의 자리에서 부딪히고 나아갈 때 실수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어쩌면 동방박사의 잘못 때문에 그 많은 아이들이 또 죽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어쩌면 죽임을 당할 뻔도 했고요. 그럴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들까지도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습니까? 떠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마리아는 좀 더 가까워. 그 별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오셨잖아요. 잉태가 되셨잖아요. 이미 됐습니다. 그럼에도 또 기다림이 필요하다. 저는 그것이 참 기다림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왔어요. 이미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잉태된 걸 느꼈잖아요. 그럼에도 10달의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세요. 꿈을 갖고 그 길을 걸어가요. 그것이 눈앞에 이제 시작을 첫 발을 내딛었어도 또 기다림의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그럼 끝입니까? 또 마리아는 기다려야 돼요. 30년 동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까지 30년의 시간을 또 기다리는 거예요. 아,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다림이구나.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은 기다림인 것 같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이 기다림의 목적은 끝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딱 되는 것이 목적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봄을 기다립니까? 우리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들어가서 그때부터의 삶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봄이 오기를 왜 그렇게 기다립니까? 봄이 되고부터 그 이후의 시간들이 그것이 진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꽃을 하나씩 하나씩 그려가면서 봄을 기다리고 봄에 왔을 때 그 계획들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에게는 요즘 두 가지 방이 있어요. 두 개의 방이 있습니다. 저를 살리는, 저를 준비케 하는 제가 기다리는 두 가지 방이 있어요. 하나는 기도방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저의 삶 가운데 우리가 대림절, 성탄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뭐 이렇게 성탄절날 또 오셨다가 또 안 계시다가 성탄절날 또 오시고 이게 아니잖아요. 성탄절의 의미는 2000년 전에 그 기다림에 응답하셔서 말씀대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오늘의 나의 삶 가운데도 우리는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이 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야 됩니다. 회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지 않습니까? 이런 한 번의 회심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성이 남아있거든요. 날마다의 삶 가운데 또 우리는 새롭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그런 또 회심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비유하시더라고요.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빛이 옵니다.
이거는 최초의 시작이에요. 근데 빛이 한 번 오고 그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매 둘째 날에 빛이 최초에 한번 빛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빛이 있지만 매일매일 삶 가운데 저녁이 되고 다시 또 그 빛이 비춰주는 그것이 우리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크리스마스 이 대림절 이 시간은 우리에게 이 기다림을 기억시키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날마다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몰아내 주셔야 되고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운데 질병의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서 오셔서 이 질병의 문제를 치료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빛 되신 주님 생명 되신 주님께서 능력의 주님이 오늘도 내게 임하셔서 임만을 하셔야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자 아닙니까? 또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을 우리는 또 바라보면서 최종적으로는 그걸 기다리는 거겠죠. 이 대림절은 이거를 기억하면서 기다림의 영성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롭게 하는 기간이 대림절 아니겠습니까? 저에게는 기도방이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 내게 와달라.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또 한 가지 저에게는 무슨 방이 있냐면 체력 단련실이 있어요. 운동방. 저 요즘에 운동 꽤 합니다. 제 바지 사이즈가 이제 조금 허리가 는 게 아니라 허벅지가 늘었어요. 가지고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저는 준비합니다. 주님께서 뭐 짧게는 내년을 준비하고 내년에 하고 싶은 게 정말 많거든요. 어떤 모습으로 제가 뭐 될지 모르지만 하고 싶은 것들을 지금도 저는 계획을 짭니다. 하나님 이거 하고 싶다 그러고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거 하려면 건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은 못 가지만 일주일에 2번, 3번은 최소한 가서 늘 운동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되길 원한다. 그러면서 운동을 합니다. 몸을 만드는 거죠. 기다림은 준비의 시간인 것 같아요. 준비의 시간이고 그 준비의 시간은 그저 달콤함의 시간은 아닌 기다림은 간절함의 시간이고 눈물의 시간이고 아픔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탄절이 이제 다음 주에 오는데 모든 절기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고 사순절도 뭐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기억하고 주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자가 나인 걸 기억하고 그런 시간들 아니겠어요? 이 대림절을 통해서 또 성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준비되어지는 또 간절함을 회복하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또 바라고 축복합니다. 한 가지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예배국장이 묻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뭐 이렇게 다 소제목이 있는데 목사님은 뭐냐고 묻길래 그냥 기다림이라고 해라 그랬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목을 못 정했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침판에 이제 준비를 제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목을 적을 수 있냐 했더니 지금은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얘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다림에 대해서 이 말을 꼭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싶었어요. 저는 이 한 가지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기다림은 말씀을 내 마음판에 내 삶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기다림은 말씀을 새기는 시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시간 되기를 축복한다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해달라. 제가 최근에 깨달은 게 뭐냐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한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평생의 삶의 기준이 되어주고 원칙이 되어주고 길이 되어주고 빛이 되어주길 원하십니까? 그런데요, 말씀이 새겨지는 거는요 아파요. 제가 그걸 지금까지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말씀이 새겨지는 줄 알았어요. 아멘 하면 그 말씀이 그날 이 시간에 새겨지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뭘 새기면 어떻겠습니까? 아프지 않겠어요? 말씀은요 그냥 새겨지지 않더라고요. 아파요. 아파요. 여러분 평생에 한 가지 말씀만 새겨도 저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줄 거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저는 요즘 이 말씀을 새기고 있습니다. 아파요. 싫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알겠습니다. 저 잘할게요. 주님 오셔서 이 어둠을 걷어주세요. 알겠다고. 저 잘못했어요. 이제 잘할게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고백한다고 해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그 말씀이 새겨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어코 제가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고백을 진짜 고난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은 내가 누군가 상대방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더라고요. 그 말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하실 수 있는 말이고 그 고난을 당한 자가 그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수 있는 고백이 그렇습니다 주님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 고백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설교 때 여러분들한테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그 설교 말씀 가지고 막 하는데 막상 제 삶 가운데 고난이 그 큰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라는 고백을 못 하겠어요. 여러분도 공감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것만은 안 돼요. 하나님 이것만은 안 돼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그게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실 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기다림의 시간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은 그럼에도 이 새겨진다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구나. 내가 지금 입술로는 하나님 잘 알겠다고 잘하겠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시는 되돌아보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그 말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 새겨지는 시간, 기다림의 시간, 내가 지금 다 깨진 것 같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조각들을 다 깨뜨려야 되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저는 요즘 많이 깨닫고 여러분들에게 꼭 이 말씀을 이 대림절의 기다림의 주제를 가운데 전하고 싶었습니다.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대림절을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바라기는 이 기다림의 시간 여러분 그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하루하루 약속의 말씀 구구소환도처럼 약속의 말씀도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예언의 말씀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한 가지 안 이루어진 것 다시 오시겠다는 그 재림의 약속의 말씀 빼고는 수천 가지의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 새기셔야 돼요. 그 받은 말씀을 하나씩 채워가는 그 시간,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 말씀을 눈물로 간절함으로 이게 아플수록 간절함이 클 것이고 아플수록 말씀이 깊이 새겨질 것이고 아플수록 그 말씀은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므온의 그 기쁨의 모습, 그 감격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 하나 부르시고 우리 교육자들 올라와서 부를까요? 이 찬양만 저랑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곧 오셔서 러브송이어가지고 좀 막 밝은 찬양 부르고 싶었거든요. 원래는 막 왕이 나셨다 부르자고 했었어요. 근데 악기도 없고 아니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조금 메리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아니지만 곧 오소서 임마누엘 이 찬양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기뻐하라. 그래서 저는 이 찬양 부르면서 개인적으로 바랬던 바람은 이 기다림이
하나님 나의 이 고난에서부터 고통에서부터 어둠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라는 그 기다림에서 출발하겠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의 기다림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정말 함께 사랑하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이런 조금 더 큰 꿈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다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 우리 이 찬양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한번 묵상하십시오. 꼭 필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오세요. 주님 저의 삶 가운데 오셔서 제 안에 이 어려움을 이 어둠을 몰아내어 주시고 이 질병을 치료해 주옵소서.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내 안에 이 죄성을 더럽고 추악한 것들 다 몰아내어 달라고. 주님 오늘도 오셔서 나를 다스려 달라고 한번 이 찬양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음이 이루어 시기와 문제 없애고 참 평화 세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우리 한 1분 정도만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오시고 우리 가정에 오시고 나의 삶의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나아가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땅 위에 주님 오시옵소서. 사모합니다. 기다립니다. 한 1분 정도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어둠에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또 간절함으로 사모하며 기다리는 재림절 귀한 절기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또 우리의 상황이 그냥 기뻐하기만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마음이 무겁고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주님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오늘도 또 사모하는 모든 가정과, 또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주님 오셔서 이 질병을 몰아내어 주시고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어 주시고 모든 우리의 더러움과 추함을 몰아내어 주시고 주님의 빛이,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화목해 하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심이 임하는 귀한 성탄의 절기, 또 날마다의 삶과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적은 수가 이곳에 모였지만 또 각각 적은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하지만 마국간에 오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 예배하는 처소처소마다 이 시간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늘 임마누엘의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주의 나라 꿈꾸며 하루하루의 삶을 승리하는 우리 뉴송제이 청년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도 성탄절이니까요, 우리 찬양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예배 드려 보니까 막 신나는 찬양은 따라 부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잔잔한, 그래도 성탄절의 대표적인 찬양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우리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리 좀 유지해 주시고 고요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밤, 고요한 밤
하셨네. 구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오늘 그래도 복장도 좀 신경 쓰고 마스크도 좀 썼는데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아들이 요즘에 가정 예배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요. 왜 그 찬양을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그걸 이렇게 불러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전 너무 좋더라고요. 시대가 어떻든 간에 메리 크리스마스가 요즘엔 정말 쉽지 않은 분위기지만 뭐 이런 상황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잖아요. 주님 때문에 난 여호와로 기뻐 즐거워하리. 우리 예수님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겠습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변함없으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권면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지키시고 교통하심이 간절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정결함으로 주님을 기다리기를 다짐하는 주의 말씀을 오늘도 마음판에 다시 한번 새기는 우리 뉴스의 모든 지체들 위해 또 이 땅에 하나님 마음 가 계시는 또 너무나도 많은 또 연약한 자들과 이 땅의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